할렐루야.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활짝 미소 지으면서 옆에 분들은 바라보시면 인사 나눌게요.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눈에 가까이 해야 될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들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믿음을 간직하게 하고 그 믿음을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시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더욱 닮아가도록 주어진 능력의 책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코로나 이전에는 마냥 좋고 인문학을 배우고 심리학을 배우고 어떻게 하면 더 사업을 잘 될 것인가,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내 마음의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는가, 이런 것을 해결해주는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을 찾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다니기도 했지만도 이러한 과정을 뛰어넘는, 우리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깨달음을 가지고 단순한 이 정도의 삶의 문제가 아닌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어른의 세대뿐만 아니라 학생의 세대, 젊은 세대, 청년의 세대, 모든 세대 가운데 주시는 성경을 통한 마지막 시대의 그러한 진리와 깨달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무지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빛 대신 조명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성이 깨달아 알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굉장히 급변하는 전환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본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로 인해서 만들어진 화석 연료가 이제는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노아 홍수 가운데 사람을 포함한 동물의 세계가 하늘에서 궁창이 터지면서 비가 40주야로 땅에서 반석이 터지면서 땅 속에 있는 물들이 솟아나므로 땅에 있는 모든 물이 점점 차고 오름으로 동물과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나무대로 수장이 되었습니다. 동물 계열, 인간 계열이 수장되었던 곳, 그것으로 인해서 석유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식물군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석 연료, 석탄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인간의 죄,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정욕을 마음껏 발산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물심판을 받아서 그 심판의 결과, 인간의 정욕과 인간의 탐욕과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에너지가 되었어요. 그것이 석유가 되었어요. 그것이 석탄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에너지원에 의해서, 그 자연세계의 에너지원에 의해서 탐욕과 심판의 결과인 석탄과 석유의 에너지원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산업혁명을 일으켰고 지금까지 부를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몇 년 후에는 이제는 석탄도 다 고갈이 되었고 석유도 원유도 다 고갈이 되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타고 있는 자동차, 현대자동차든 대우든 삼성이든 르노든 폭스바겐이든 벤츠든 어떤 자동차 회사든지 간에 지금까지 엔진, 공기를 흡입하고 공기를 압축하고 연소하고 폭발하고 배기하는 그런 모든 사행정 기관으로 만들어진 모든 산업체의 구조들은 다 문을 닫고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산업 기반 모든 일들을, 시스템을 새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고 대비하는 사람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미래에 대해서 급변하는 모든 것이 상실되고 고갈하는 일들, 과거만을 붙잡는 사람들은 다 쇠퇴하게 될 것이고, 사람이든 산업이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이든 어떤 문명이든 하나님께서 미래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에 관한 것을 듣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지막 시대 가운데도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 정도는 우리 세대에 못 읽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방대한 책이기도 한데, 성경과 가끔씩 설교 가운데서 소개하는 그런 책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꼭 돈을 주고 책상에 꽂아두고 읽으라고 하고 우리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의 유명한 책이었던 그런 역사의 연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역사의 연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문명이 발생을 합니다. 문명. 교회든지 사람이든지 아니면 도시든지 문명이라는 형태가 발생을 하게 되고, 문명이 발생을 해서 힘을 얻어서 성장하게 되고 최고의 절정 가운데 이르게 되었을 때, 이런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서 문명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문명이 발생하고, 문명이 보통 큰 강 주변에서, 좋은 비옥한 땅과 강 주변에서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티그리스 문명이든지 아니면 양쯔강 문명이든지 어떤 식이든지 나라든 국가든 교회든 문명이 성장하고,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서 도전을 받게 돼요. 도전을 받게 된 도전에 오는 도전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 없이 무지하게 가만히 있게 되면 문명의 발생, 문명의 성장 절정 가운데 이르러서 그 도전을 합당하게 응전하지 못하였던 모든 공동체와 문명은 소실되고 쇠퇴되고 사라지게 되는 것을 이 토인비는 역사 상황 가운데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든지 교회이든지 그리고 공동체와 기업이든지 변화되는 전환기 가운데 있는 모든 시대 속에 도전해 오는 세력에 대해서 분별하고 이 도전에서 합당하게 응전하는 공동체가 역사 가운데 끈질기게 살아남는다는 것을 기록한 책이 역사의 연구입니다. 신학적으로 여러분,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긴장감이 있습니다. 엄청난 전환기가 계속해서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는 먹고 살고 남들에게 조금 더 우월감,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눈이 그것이 다른 거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지만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긴장감을 영적인 세계 가운데 유발하고, 이것이 종말의 세계다. 예수님께서 오셨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것을 종말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의 시대 가운데는 마지막 때는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말의 시대, 종말의 때는 뚜렷한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첫 번째로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 어떤 전쟁이 일어납니까? 국가 간의, 우리 눈으로 보는 국가 간의 전쟁이기도 하죠. 왜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까? 남의 것을 빼앗지 아니하면, 사람이 모인 국가 단체가, 이 국가가 혼자서는 살기 힘드니까 남의 있는 것을 빼앗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에너지가 고갈되고 돈이 고갈되고 남의 가진 것을 국가가 빼앗는 그런 전쟁. 여러분, 에너지 전쟁, 화폐 전쟁, 가치관 전쟁, 세계관 전쟁. 마지막 시대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런 모든 전쟁을 하나로 묶으면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하면 교회에서 말하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스피릿, 이 영은 모든 시스템과 산업의 기관과 삶의 조직, 모든 병원, 모든 체계, 학교, 우리의 운동, 정치, 경제 모든 상황 가운데 핵심 코어가 됩니다. 영성 따로, 나머지 구조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성이 모든 사회 시스템 기반 구조 가운데 핵심 코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우리의 삶의 모든 에너지 전쟁, 지금 화석연료 다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점점 이렇게 에너지가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 주신 영적인 자본으로 인해서 뭐 핵융합 기술 이런 부분들이 탁월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부분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있고 세계 뉴스와 정보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또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크고 귀하고 좋은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전쟁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있게 되고 또 환란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불완전한 일들, 그리고 상실되는 것, 물질, 직업 모든 것이 상실되고 그리고 약탈로 인해서 각 개인과 사회가 받게 되는 그런 피해 입은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고통이 환란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있고 환란이 있지만도 마지막 시대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갈 것이에요. 그리고 해상교통 선박이 3분의 1이 파손되고 교통이 마비되는 그런 시대가 오면 마지막 시대 가운데는 이 지구상 가운데 하늘의 영적인 세력,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인 세력이 하늘의 군대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고 이 땅 가운데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영적인 세력과 이 땅의 왕들과 이 땅의 장군과 이 땅의 상인들이 이 땅에 있는 경제와 이 땅에 있는 군사력과 이 땅에 있는 정부와 모든 이것을 통치하는 악한 영과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맞닥뜨리게 되는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학교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이단들하고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생명력 있게 연구를 계속하고 또 보고 또 축적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을 묻어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해야지 이 말씀에 관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배이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 하늘의 군대가 또 집결하는 거대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쟁 때 환란이 크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없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도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고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 알곡과 가라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는데 적절하게 타협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은 분리되게 돼요. 마지막 추수 때 심판의 날이 되면, 심판의 날, 환란의 날이 되면 바람이 많이 불어요. 인생에 환란의 바람이 많이 불면 알곡은, 중심이 깊은 사람은 요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있게 되는데 키질을 하게 되면 바람이 많이 불죠. 키질. 지금 코로나19 이후로부터 계속 키질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환란의 바람이 부는데 중심이 없는 사람, 믿음의 무게감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가지고 신앙을 지키고 사명 가운데 들어가는 무게감이 있는 사람, 묵직한 사람,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환란의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키질을 하듯이 공중에 떨어뜨리고 또 그 자리에 떨어지는지, 바람에서 날아가는 쭉정이들과 알곡들이 마지막 날에는 점점점 구분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 믿음을 지키기가 참 힘드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다니엘서 12장 말씀 가운데 보면 다니엘이 굉장히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환상 가운데 미래에 일어날
계시들을 속속들이 기록해 두었는데 세상의 언어가 아니고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재미도 못 느끼고 이해도 안 되고 지나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걸 아무리 20번 읽어도 100번 읽어도 이 말씀 갖고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 전체 계시록과 예언서와 창세기와 레위기와 모든 성경을 계속해서 깊게 읽어야지 하나님 말씀들이 관통되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계속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환난 가운데 흔들리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하늘의 영적인 천사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미가엘이라고 하는 전쟁에 능한 천군 천사장, 성경 가운데는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고 미가엘 군대 장관이 있는데 이 미가엘 군대 장관을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파송합니다. 미가엘을 파송할 정도면 미가엘 밑에 있는 천사의 조직들도 함께 파송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천사의 출현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일들이 마지막 시대에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남정과 여정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마지막 시대 환난이 극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세계의 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돕는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보여줍니다. 우리 오늘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13절을 읽었는데 12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성경 말씀을 보고 읽을 수 있도록 할게요.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최대한 집중력을 발휘해서 짧게 한번 잘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때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쉽게 말해서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종말의 때는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교회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계속 대적하는 여러 가지 우리 귓가에 들리는 사상, 그리고 이념, 여러 가지 댓글, 정치, 문화, 강력한 산업, 기관, 이런 모든 세력을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서에는 오늘 12장 말씀이지만 또 1장부터 11장까지 총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이 적그리스도 내용이 특별히 11장에는 작은 뿔 또는 마지막 11장에는 북방왕 그리고 다니엘이 예언하였던 그 말씀 가운데 지칭하는 역사 가운데 있었던 상황은 실제적으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의 등장,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화신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시대 가운데 헬라와 로마 제국 시대의 상황 가운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애굽을 정복하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가지고 애굽의 원정에 나섰다가 애굽의 원정에 실패하고 그 전투에 패배하고 돌아오면서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대적하는 악한 사람인데 자기의 야망 아주 야망했어요. 히틀러처럼 야망이 강한 사람입니다. 아주 악하고 악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악한 마음으로 전 세계를 패권을 잡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이 애굽을 치기 위해서 갔지만 거기서 로마 함대를 만나서 거기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강자에게 패배를 하게 되고 그 억한 마음을 패배를 하고 돌아오는 길 가운데 예루살렘을 들르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게 되는데
그 성전의 제단, 강대상에 있는 그 제단 가운데 이 제단을 다 없애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주피터 신전을 만들고 그 신전 가운데 유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의 피를 뿌리면서 돼지를 올려놓고 돼지의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모독하는 유대인들이 가장 정확하게 하는 일들, 가장 큰 고통을 주는 일들을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시행하였던 그 아이들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 어린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서 할례를 시행하였던 그 아이들을 말씀대로 행하는 아이들을 죽이고 순수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죽이고 그 아이를 죽은 아이를 그 어미의 목에 걸고 거리를 횡단하게 만듭니다. 총칼을 앞세우니까. 그리고 앞서서 결국은 횡단하게 만들고 두려움과 공포심을 거리 가운데 불러일으키고 마지막 날에 낭떠러지에서 목에 죽은 아이를 맨 어머니를 낭떠러지에 밀어떨이는 잔혹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600명을 묶어서 그 위로 마차가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잔혹하게 하나님의 목사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 최고의 우두머리들을 묶어서 밧줄로 묶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가운데 그리고 그 위로 마차가 지나가서 사람의 뼈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이렇게 죽는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교회를 갈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이것을 보고 그가 믿고 있던 마음의 신앙을 조금씩 버리며 마지막 시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때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였던 그때에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다니엘 이후에 몇백 년 이후에 일어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예루살렘 교회를 짓밟게 되는 그런 상황을 예언하게 됐고 이 예언의 상황이 조금 더 먼 미래 가운데 마지막 시대 우리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마지막 날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런 환란이 극심할 때 어떻게 교회에 나오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룰 수 있고 어떻게 신앙을 이끌어갈 것인가 마음의 두려움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장이었던 미가엘 군주를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파송하는 미가엘 군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겠다는 계시와 예언을 다니엘의 환상 특별히 12장 마지막 절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의 출현이 시작이 될 때 지금까지 유례없던 환란을 우리는 중요한 것은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천사 이런 쪽으로 집중하게 되는데 적절하게 알면 돼요. 그 적절하게 알고 천사가 있구나 믿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적과 현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집중해야 되는 기적과 현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남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내면 가운데 준비해야 되는가. 은사가 아니라 열매에 가는 부분이거든. 끊임없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환란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력 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2장 1절을 한번 읽었지 않습니까? 12장 1절 우리 맨 끝에 보면 내 백성 중에 그때 내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자가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마지막 환란 때, 종말의 때 환란이 있죠. 전쟁이 있죠. 미가엘 군주가 나타날 정도면 영적인 전쟁이 강력하다는 겁니다. 화폐 전쟁, 에너지 전쟁, 우리가 보기는 이 모든 영성이 총집결된 모든 산업 기반 가운데 전쟁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신앙을 잃어버리게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런데 그때 믿음을 지키는 자,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생명록 책에 기록된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내 백성 중에서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얻는데 이 책은 바로 생명록 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다니엘의 때 가운데 요한계시록에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걸 넣어주셨어요. 여러분, 생명록 책은 단수입니다. 사람은 그 생명록 책에 기록된 사람, 여러분, 책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심판의 책이 있는데 그냥 심판의 책이 아니라 심판의 책들입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생명책. 같이 해볼까요? 생명책. 여러분 여기에 붙잡혀야 돼요.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 또 하나의 책은 같이 봅시다. 심판의 책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생명은 책은 책이고 심판의 책은 책들이 됩니까?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저를 비롯해서 앉아있는 여러분들 죄 많지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 말씀 들으면서 판단하고 있는 것, 그리고 교회 나가서 한 주간 살았던 것, 여러분 그 생각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을 공개를 하고 영상으로 만들어서 공개를 하면 여러분 얼굴로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루만 딱 살아도 죄 없이 생각과 언어와 행동 가운데 죄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걸 그대로 하나님의 미디어 가운데 그대로 녹화해서 방영을 하면 고개를 들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님의 미디어 가운데 기록이 되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옳다라고 여기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생명을 걸고 몸부림치는 믿음의 행위를 가진 자들 가운데는 여러분이 지난날에 더럽고 추악하고 고개 들 수 없는 그 모든 영상들을 하나님께서 다 딜리트 삭제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 지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단순한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에 환란이 일어나고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게 되실 터인데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심판의 책. 왜 생명의 책은 단수인가? 이름만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곡교회 온 여러분의 성도의 이름, 우리가 돌아오면서 코로나19 때문에 방명록에다 이름을 기록하지만 여러분 방명록에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내 생명록 책에 기록되어 있죠. 기록되어 있죠. 늘 주님과 대화하면서 기록하는 마음들. 이게 신앙 아닐까요? 뭐 때문에 우리가 교회 오십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 여러분 우리 정신 이 개념을 좀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 정말 깨어나야 돼요. 생명록 책에 있는 이름만 적혀 있어요. 그 사람의 지금까지 주홍같이 붉은 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어서 하나도 남지 않고 이름만 딱 등록될 수 있도록. 그런데 심판의 책들 가운데는 심판의 책들에는 그 이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죄를 지은 모든 행위들이 하나도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심판의 책들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봤어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마지막 심판대 가운데 서게 되는데 죽은 자들이 다 서 있게 되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또 다른 책은 단수인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누가 생명책에 기록됩니까? 선한 일을 한 사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가장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참여하는, 남은 일평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참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생명록 책에 기록이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악한 일을 한 사람, 오늘은 악한 일이 어떤 것인가, 악한 자는 어떤 것인가, 이 개념을 다니엘에서 새로운 개념으로 우리에게 마지막 부분에 도전해 줄 거예요.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영원히 타는 그런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 말씀 가운데 주께서 호령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령하십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장의 소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저는 찬송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참 좋아하는데요. 이걸 생각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호령과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에서 친히 임할 때 하늘에서 강림하시리니, 그때 나팔절 가운데 하나님 나팔절을 부시면서 강림하시는 그날 가운데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이 하늘에서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시게 될 때 그 소리를 듣고 깨어나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무덤 가운데 있는 먼지가 되었던 자들이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에스겔 37장의 그 비밀처럼 흩어진 뼈들이 일어나게 되고 먼지들이 조합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됐던 하나님 놀라운 말씀의 권능 가운데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체로 일어나서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 가운데 살아있는 자들, 그때 살아있는 자들이 놀랍게 변화될 몸으로 그 이후 가운데 변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공중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다니엘서 2장 가운데도 있는데요.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의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 자도 있을 것이며,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반드시 영생을 받고 심판의 책들에 기록된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진짜 믿는 사람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계속 두드려보면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두드려보면 다 떨어지는데 그래도 알맹이 코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처음에는 나는 인문학, 심리학, 경제, 잘 되는 것, 결혼, 관계, 이거 두드리면 한란 가운데 다 떨어지고 없어요. 자기의 정체성이 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삶의 의미를 이런 데 두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의미를 둔 사람은 마지막 환란 때 다 전쟁에 핍받고 환란을 통해서 다 사라지게 되는데, 이것보다 뭡니까?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찬송 그냥 부르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찬송 부르는 거 아닙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그냥 부르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를 내가 먼저 믿고 내가 믿어야지 내 자녀들한테 가르쳐도 자녀들 게임을 하면서도 말 듣겠습니까? 내가 알고 진짜 믿음이 있어야지 그 말 속에 생명력이 있어서 설교를 해도, 아이들한테 말을 해도, 성도들에게 가르쳐도 그 말씀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가 있었던 다니엘은 12장 3절을 통해서 지혜가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말씀을 합니다.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혜로운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받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 자, 지혜가 있는 자는
고난이 있고 박해가 오늘날 시대 우린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겪게 되고 피부로 체감하게 되는데, 이때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지만 그것이 굉장히 크게 여겨지지만도 예수를 믿고 예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환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전달의 시대, 소통과 기술의 혁신의 시대입니다. 1450년 쿠텐베르크에 의한 활자와 인쇄술에 의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복음이 전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인터넷과 온라인과 SNS,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메타버스라는 그런 체계를 통해서 많은 가상화폐, 온라인 화폐들이 집중이 되고 체계가 순식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른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변화 속에서 두려움과 그리고 기대가 함께 뒤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진다는 것은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일본과 중국과 또 미국 가운데 비행기 타고 빨리 갔다 왔다 식사도 할 수 있고 이 정도의 수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 시대의 빠른, 현실적인 빠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빠른 시대, 인공지능, 빅데이터의 기술, 사물, 인터넷, 이런 모든 4차, 5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점점 혁신하는 그런 시대를 속에서 인간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인간의 근본적인 그 문제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지식의 왕래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왕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히데겔 강가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는 또 다른 환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강이 있습니다. 강이 있고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보았어요. 강이 있는데 강 이쪽 편에 그리고 강 저쪽 편에 하나님의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과 강 사이에, 강 위에, 강 물 위에 인자처럼 보이는 또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사람이 물 위에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서 있을 수 없는데, 우리가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셨던 예수님이 연상하죠. 예수님 당시도 아닌데 이 물 위에 서 있는 한 분을 보았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성육신하기 이전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서 있었는데 강 한쪽에 서 있었던 천사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 환란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연단과 고통이 심한데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궁금한 거지 않습니까? 천사가 질문해요. 강 이쪽 편에 있는 천사가 물 위에 있으니까 중력을 이기고 계신 그 하나님, 인자 같은 예수님을 향해서 천사가 질문을 합니다.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두 손을 높이 들어서 하늘을 향해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반드시 한 때와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이 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 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압축되고 또 계속해서 여러분의 시선을 배려하고 해서 이 말씀이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듣고 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끝이 나는데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같이 봅시다. 한때, 두때. 그 한때, 두때니까 총 몇 때입니까? 세 때. 뭐 한 말, 두 말, 한 대, 두 대, 세 대. 세 대인데 그 다음에 반때니까 이 때를 갖다가 좀 쉽게 계산할게요. 연으로 보십시다. 그러면 3년 뭡니까? 6개월이죠. 요한계시록 13장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정치와 종교의 세력으로 교회와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앞쪽에서 말씀드립니다. 정치의 권위자와 그리고 종교의 권위자를 통해서 두 짐승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성경 이 짐승이 요한계시록 12장 가운데 붉은 용, 큰 용, 옛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파괴시켰던 그 마귀 사단을 옛뱀이라고 하는데, 이 옛뱀, 그 마귀로부터 큰 권능을 받은 짐승이 이제 말을 하는데 13장 5절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그리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마지막 때 환란이 심하다고 했는데, 마지막 때 한때와 두때, 반때, 42달. 여러분 42달이 여러분 1년이 몇 달입니까? 12개월. 2년이면 몇 개월입니까? 24개월. 3년이면 36개월. 그러면 36개월인데 36개월에다가 6개월을 더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42달.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5절 말씀 가운데 42달을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3년 6개월. 마지막 시대 가운데 환란이 너무나도 극심한, 그래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 장이었던 여러분 미가엘 본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못 봤습니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조의 세계 이 천군 천사장, 모세의 시신을 마귀와 다투어서 하나님 편으로 이끌었던 유다서에 나오는 그 미가엘 천군 천사장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파송하셔서 세계 가운데 출몰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환란이 극심할 때, 그때 하나님의 교회의 핍박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피하고, 교회 가는 것을 피하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상이 걸려있는, 하나님의 집 가운데 우상이 걸려있는 일들이 일어날 때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성도는 환란 속에서 믿음을 지키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큰 환란이 있습니다. 그 환란의 끝은 3년 반입니다. 이때 믿음으로 견디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정보도 배워야 되는데 4차 혁명도 배우고 인문학도 배우고 역사의 뭐 다양한 것도 배워야 돼요. 저도 끊임없이 합니다.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준비해야 돼요. 마지막 때 내가 불시련을 견디면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 신앙을 지키는 가정을 만드는가? 내게 맡기신 교회를 성도와 함께 신앙으로 무장하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관건입니다. 다니엘은 이 엄청난 환상을 보고 깨닫는데 너무 힘듭니다, 사실은. 여러분에게, 우리 학생에게 하율이에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뭐 2차 방정식 정도 할 줄 아는데 대학에서 배우는 공업수학, 3중 인테그럴, dx, dy, dz 이렇게 여러 가지 연산, 적분, 미적분 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계시했을 때 다니엘도 감당이 안 돼서 깨닫지 못했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때가 차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가까운 시대 가운데 영감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오늘 말씀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오늘 말씀이 오직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깨달으리라. 성경이 오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악인과 의인의 차이를 무엇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로 나누고 있습니다. 깨닫는 자는 지혜를 얻는 겁니다. 지혜 중에 지혜, 솔로몬이 말했던 지혜 중에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부귀영화를 다 가져보았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허황된 것이고 영원한 세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길과 참된 진리인 예수님, 그분이 지혜 중에 지혜임을 솔로몬은 예언하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시대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연단이 있다는 겁니다. 연단이 있어요. 새벽기도도 우리가 욥의 연단 계속 하고 있는데 설교도 힘들고 힘든데 근데 힘든데도 계속 붙잡으니까 진주와 같은 말씀을 주세요. 그걸 받으니까 사람이 영이 살아나요. 세상의 압박을 뚫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진짜 말씀의 은혜가 있구나. 우리는 연단 속에서 정결해지고 희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더 많은 돈 많이 버십시오. 벌고 열심히 공부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데가 이단입니다. 하시는데 믿음을 지키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하시고 연단 속에서 더 정결해지고 희게 되어 오늘 단수인 생명책에 우리가 기록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악한 행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지워지고 깨끗해지는 기간은 우리가 연단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를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 가운데서 점점 희어지고 깨끗해지는 하나님의 은혜.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좋은 것은 돈이고 좋은 환경이고 따뜻함인데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겨울을 주세요. 연단을 주세요. 우리의 보기에는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아는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연단을 주고 환난을 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주시면서 이거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 지혜를 깨닫고 말씀을 깨달음으로 연단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점점 희어지고 맑아지고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생명록 책에 있음을 또 확신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와 악한 자의 차이는 깨달음입니다. 구원파에서 말하는 깨달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에서 말하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지혜가 생겨서 연단을 받고 주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우리는 계속 궁금하죠. 성경은 호기심을 채워주는 책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성경 가운데 오늘 마지막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변을 주십니다. 동문서답과 같은 답변.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우리 마지막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기다리라. 주를 앙망하고 말씀을 붙잡고 대비하고 준비하라. 여러분에게 의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말하고 예수님으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습니까? 머리 가운데 구원의 투구가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가슴 가운데 그리스도의 의의 흉패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발이 가는 곳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가는 곳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 다니엘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의 진리의 말씀,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여서 마지막 때를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넘치는 은혜를 유지하여 빛을 밝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옳은 대로 이끄는 지혜로운 별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